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페이지는 신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신 후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의미와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선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닫혀있는 마음들을 여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간략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을 보았습니다. 저희 개신교, 특히나 개신교를 기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각 교회의 회라고 합니다. 지파들은 예수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독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부를 때는 기독교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교를 앞에 넣죠. 그때 예수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또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기독교라는 앞에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신교 특히 기독교가 쫓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요? 혹시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맞지만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가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짧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잘못된 생각이니 진작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이 기록에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냐, 이거를 좀 시간을 내서 더욱 깊게 말씀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18절 다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정혼은 거의 결혼과 같아요. 바꿀 수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혼을 하고 남편은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가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대략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다 완성이 되면 정혼한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잔치를 하고 그 시점부터 실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혼한 상태의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상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혼 기간인데, 아직 합방하기 전인데, 신부 측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증거가 나타났어요. 수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동거하기 전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나타난 수태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 현상이 마리아의 몸속에,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남자와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남자와 관계없는 아이가 나오고 있구나. 근데 여자 몸을 통해서 나오니까 여자가 낳는 후손인데 남자는 관계가 없구나.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 인류의 역사상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오로지 여자 몸속에서 태어난 생명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자, 이것은 이미 창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갑니다. 구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4절 15절의 말씀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따라 먹지 말라 명했던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과 미래의 약속입니다. 14절은 뱀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느냐? 모든 짐승보다 내가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15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15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주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로 즉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현상입니다. 뱀과 여자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원히 원수지간이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 뱀을 보면은요 여자분들은 전부 기겁합니다. 남자도 싫어하긴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꽤 접근을 합니다. 여자는 아예 보기가 싫어해요. 이런 부분이 나온 후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상한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주체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의 후손의 머리가 아닙니다. 내 머리, 즉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것이 타락 후에 최초의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뱀의 세력,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 지배력을 상실하는 순간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뭐예요? 명령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미 주어졌었는데 그 사건이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민수기로 갑니다. 21장 구약 23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 7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제가 잘못 읽고 있네요. 한 장을 실수가 많습니다. 21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가요? 출애굽 때. 여러분 출애굽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애굽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의 백성에게 종노릇하던 시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종노릇하던 당신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 백성이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저희를 물게 하심에 뱀이 물므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자함이 없이 과도하게 백성들을 징치한 사건이냐라는 얘기죠. 이거 지지난주에 설교가 나갔습니다. 그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불뱀이 나간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듯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차원 공간에서 교보제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뱀에게 물려서 죽고 있는 상태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책으로 말씀하신 것이 8절 9절인데 불뱀을 만들어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어디에 달라? 장대에다 달라. 나무 꼭대기에다가 불뱀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은 살아있는 불뱀을 달라라는 게 아닙니다. 불뱀 모습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죽은 뱀입니다. 죽은 뱀, 살은 뱀?
죽은 뱀. 뱀을 형상화해서 달지만 그건 죽은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 어디에서 죽었다는 뜻이다? 장대 위에서 죽어있는 뜻이다. 그리고 이대로 모세가 하고 노수로 그 뱀을 만들어서 달았더니 그 위에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뱀이 죽은 형상이에요. 처음에 창조시에 하와와 아담을 꿰던 그 뱀이 누구에 의해서 머리가 상한다라고 이미 원시복음에 선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근데 여기 이 사건도 우리를 물고 있는 내가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그 위치에서 나를 죽게 하는 그 뱀이 십자가 위에 이미 죽은 상태로 돼 있는 것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신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앞으로 죽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을 것? 땅에서 들려서 죽을 것이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하시면서 31절이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왔다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파송받아 지상에 왔다가 성공 못하고 실패한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그 완성하지 못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시러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31절. 다시 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 땅에서 들려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의 본질이 31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이 이르렀다?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은요, 이 세상의 총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만들고 나서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죠. 위임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창조 시대에는 아담, 사람이 세상의 왕권을 행사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 누구 말을 따랐습니까? 뱀의 말을 따랐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어디에게 복종을 하면 그 복종을 받는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 인간은 뱀의 종으로 팔려나간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행사하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뱀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락한 이 세상은 임금, 통치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뱀이 행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에서도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사탄이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 중 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라사대 말을 하되 나에게 경배하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바 된 것이므로 나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어 그러잖아요. 원래 뱀게 아닙니다. 넘겨준 바 된 거예요. 속여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가십니다. 2장.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바로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을 1절을 얘기한다면 2절에서는 옛날에 그런 얘기,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도 어디 속에서 같이 살았다? 이 세상 풍속을 좇았어요. 이 세상 사고방식, 이 세상이 끌고 가는 그 방식, 하나님은 모르고 그 철학, 그 인생관을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도 행사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령, 사탄의 영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악령이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못 믿고는요, 내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느냐, 그러면 그 미혹되게 돼 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그 미혹에 빠졌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자기가 가진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끔 이끌어가는 게 이 세상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느 사건을 두고 그렇게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거예요. 왜? 원시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출애굽 역사에서는 불뱀을 죽은 형태로 만들어 달고 이 뱀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보고 믿으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사건은 분명히 불뱀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뱀이 죽는 거냐? 로마서 6장 갑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연합하다라는 것은요,
같이 속하여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으면 그게 나랑 연합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예수라는 자가 죽은 거예요. 나의 죽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연합된 상태가 됐다면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3차원적인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예수의 몸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몸이 어떻게 이게 연합이 되느냐. 현재에도 연합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영적 연합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연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인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트러스트, 위임, 신탁, 예탁. 내가 은행에다 돈 맡기는 걸 모든 걸 믿고 내가 가진 돈을 어디다가 입금시켜요? 은행에. 그게 맡길 예를 쓰는 거예요. 예금할 때 맡길 예, 돈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맡겼다. 인트러스트. 계좌에 안 넣었으면 입금시킨 거 아니죠? 네. 나의 모든 운명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트러스트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작용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뜻을 쫓아가면 인트러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입금시켜라. 그러면 입금돼 있으면 이게 연합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걸로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어디를 뒤지고 어디를 상고해도 믿음밖에 없어요. 인트러스트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안으로 숨어 피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하여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연합하여 죽었으면 다시 연합하여 부활하는 자가 될 것이다. 6절 잘 읽으십시오. 이렇게 연합된 상태라면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내가 못 박힌 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연합됐다면.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연합된 자가 바라보면 연합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맡겼기 때문에. 그거 제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뱀이 달려 죽었다라는 의미가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 죽었다. 내가 달려 죽으면 불뱀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있어도 죽을 판인데 출애굽의 역사로 얘기하면 불뱀에 물린 자는 그냥 죽게 돼 있는데 그거나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은 거나 그럼 둘 다 죽은 건데 뭐가 달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갈라디아서 4장 갑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잠깐 쉬어갑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남자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나오는 유일한 그분. 이어집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가는 사실을 여기서는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명분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하다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 앞에.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의 종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율법 밑에 다시 얘기하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이 율법의 진노로부터 나를 종살에서 끌어낸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량이라고 할 때는 그 양민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종은 우리 조선시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과 양민이 나눠져요. 종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지위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양민이라고 합니다. 그 속량했다라는 것은 종의 위치에 있던 나를 값을 지불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종살에서 벗어나서 양민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상태를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기서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밑에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의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대신 돌아가시고 너는 나와도 된다. 이제는 종이 아니니라 자유인이니라 하고 빼낸 현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땐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물려서 그냥 놔둬도 죽을 건데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죄 종으로 있을 때 사형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형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면 내가 형벌을 받은 것이 되죠. 그러면 예수의 형벌 받음은 나의 형벌 받음이 되죠. 그럼 내가 형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인트러스트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예수가 형벌 받은 게 내가 받은 형벌이다. 연합된 자는 그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형벌이 내가 받은 형벌이 됐다면 나는 형벌을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율법 밑에서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양면으로 빼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 말고도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이것을 예언한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쫓아갑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구약 1100페이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21절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큰 대로, 길에 표가 있었고, 또 여기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요라는 도로 표시판, 이게 표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그 대로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 이스라엘아, 이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신 후에 22절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현상이죠. 예. 그런데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 안는 게 그렇게 새로운 창조에 해당하는 얘기인가요? 어? 여자는 남자가 안아줄 때만 살포시 안겨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면 여자가 먼저 안을 수도 있죠, 남자를. 그게 왜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는 일이 됩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안으리라라는 이 표현은 있죠. 원어적 의미는요, 남자가 여기 있고 여자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앉는 거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라운드의 개념이에요. 서라운드. 즉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이걸 품는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돌아가며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잉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묘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왜 이게, 그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라는 의미는 여자가 남자를 잉태하게 되리라라는 얘기로 받게 된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긴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은. 자, 여기서는 이 내용이 자체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같은 31장에 31절로 가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31절은 새 일을 창조하였다라는 말을 사용하시지를 않고 뭘로 바꿨어요? 새 언약을 세우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32절이에요. 옛날 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뭐예요? 옛날 언약이에요. 출애굽 때 해줬던 언약, 세운 것, 그것과는 같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어느 상태에서 이 현상이 일어났다? 옛날 약속의 아래에서는 분명히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약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유혹되고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딴 쪽으로 떠났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약속을 아내가 파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파기한 상태다. 그러니까 옛날 언약체계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남편과 아내의 약조가 이루어지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하겠다. 33절 이제 나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이 그날 이후에 세울 언약은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31절에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속이 어디냐?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오면 하나님의 법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에 새기듯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새겨봐야 뭐합니까? 새겨서 줘봐야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법을 이제는 새 언약 상태에서는 어디다 하나님이 새겨주겠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 하나님 알아야 돼. 그런 얘기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와 있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 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알라 말라 할 필요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자는 알게 돼 있어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리고 나오는 약속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은 두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는 거를 보고 내가 그 새겨있는 명령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준 내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나의 죄를 기억지 않고 정한 자로 인정해 주는 상태가 일어나리라.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선언한 거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라는 이 말을 또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아둔한 인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시 풀어냅니다. 에스겔 여기 잡으시고 에스겔 36장으로 갑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살핍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건 이스라엘의 거할 원 땅으로 들어가서 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여기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이 얘기했던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최종 선언을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정결케 해서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 또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어지기를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20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부들부들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고하던 그 마음, 딱딱한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완고한 마음이 풀어져서 부들부들한 마음 상태가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바뀔 것이며 중요한 게 27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 신이라고 된 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너희들 속, 그 백성들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반대로 갔던 백성이 왜 새로운 약속하에서 가능합니까? 자, 여기 에스겔 36장 27절 이 말씀과 제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맞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즉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게 일어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죠. 그러면 에스겔서로 오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자, 뭐가 뭐로 바뀝니까? 예레미야 31장은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하죠. 그런데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죠.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7절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인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당신을 쫓아 행하는 친백성의 실제 모습대로 바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는 백성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28절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의 27, 28절을 엮으면 시간이 있으시면 대개가 다시 보십시오. 에스겔 36장의 27, 28을 엮으면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거기가 그런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왜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요? 지키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면 이제는 스스로 지키는 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걸 상설한 것이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 에스겔 36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절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제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품으리라 라는 말씀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암시를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유가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가장 죄스러운 인간과 어떻게 연합이 돼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연합시키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인치시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8절에는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20절 보시면 18절 말미에도 있습니다만 20절 보시면 이 일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수적일까요? 성령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는 방법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이 안 된다고, 아예. 말로만 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지, 길을 여셔야지. 그래야 육체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걸로 육체 속에 임하신 상태가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 속에도 성령이 연합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잉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될 말을 해라. 좀 믿을 만한 얘기를 해야지.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죠? 그 후에 어떤 법칙도 정하셨습니까? 우리 그냥 쉽게 가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린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매번 읽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생육하라는 뜻은요, 새끼 낳는 법칙을 준 거예요. 원어는 새끼 낳는 거예요, 새끼. 아담 혼자 잘 살면 새끼는 어떻게 낳아요? 하나님이 다시, 아담 죽었어요? 잘 보십시오. 아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흙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아담 같은 사람 또 만듭니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새끼 낳는 법칙을 내가 주겠다. 어떻게 낳아요? 남자의 씨 하나가 바친 여자에게, 여자의 그 난자와 결합하면 똑같은 아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법칙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게 유전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십시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아담을 새끼 낳는 법칙을, 유전법칙, 생존법칙, 생산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리아라는 여자 몸속에 하나님께서 생산법칙을 심는 게 불가능합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 법칙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니까. 남자에게 정자를 주고 난자와 결합해서 똑같은 게 나오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기본 원리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공상과학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레미야 31장에 처녀 이스라엘아 패역한 딸아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 너희가 아직도 방황하냐?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처녀 잉태를 내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했다. 아담을 만드는 만큼 이건 새로운 창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던 남자의 씨를 통해서 계속 생존하는 그 법칙 말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할 거야. 여자가 남자를 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원리대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갑니다.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지난주 설교에서도 인용됐던 성경 말씀인데 어느 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 12절 13절은 그 앞에 육체로 나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영으로 다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라는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 율법사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12절 13절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달리 풀어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슨 얘기입니까?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 외에는? 인자.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즉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땅에 내려와서 성령과 인성을 가지고 사셨다가 길을 열고 올라가셔야 예수님과 연합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여기 탄 사람은 같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이 올라간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높은 정상,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이쪽 정상 등산 루트도 있고 이쪽도 있고 뒤쪽도 있고 앞쪽도 있고 어차피 정상에 가면 신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맹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올라가 봐야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땅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은 고해야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인연을 끊어라. 그러면 적멸의 단계에 간다. 적이라는 것은요, 적막할 때 쓰는 거예요. 멸은 사라지는 거예요. 적막과 사라짐, 모든 생로병사의 감각이 사라지는 단계에 간다라고까지 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간 거예요? 땅에 있는 문제를 나름대로 잊어먹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가봐야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
설파했던 옛날 그 고타마 시탈타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는 제자들이 그 부처를 신으로 여기는 상태가 가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열반경에서. 내가 신이 아니다. 너희에게 1000가지도 얘기해 줄 수 있다. 내가 딱 3가지만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내가 신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 이 중생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 옛날 사람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앞으로 올 사람이나 이 세대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할 수 있어야 신이야.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불가론이에요. 두 번째 불가론은 뭡니까? 내가 신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만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 저 멀리 있는 나라 사람, 그 중생도 구제해야 내가 신인 거야. 근데 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 나는 신이 아니지. 내가 신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로병사의 고난을 해결하는 것에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내가 신이야. 근데 나는 그럴 능력은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신이야? 이게 열반경에 나오는 삼불론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이전 시대나 앞으로 올 시대, 시간의 제한을 넘는 신은 아니야. 또 하나는 나는 공간의 제한을 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또 하나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얘기한 거지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야. 가봐야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간 겁니다. 산 꼭대기. 거기서 어떻게 하늘로 연결하느냐?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늘에서 성령을 타고 우리 육체를 쓰고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 그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여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유일한 진리,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쓰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왔으면 땅에서 난 자죠. 성령을 통해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잠언 30장 구약 343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잠언 30장 3절로 갑니다. 네, 943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3절과 4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게 가리키는 바가 누굽니까? 4절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나오기 전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기도 하고 올라가시기도 합니다. 또 바람을 장중에 모았다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통치하는 자입니다. 물을 옷에 쌌다? 성경이 얘기하시죠. 너 교만한 물아 이제는 이 경계를 넘지 못하리라. 홍수 이후에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법칙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에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전부 세상의 이치를 통치하시고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 근데 그 뒤에 붙이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냐 그러죠? 여러분은 아시죠? 그분이 예수님.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조차 인간의 모습을 쓰고 와야 됩니다라고 설명해봐야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에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서신에 가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와 12 형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사건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도 500여 명 중에 반은 살아있다 그래요. 아예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2000년 전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오셨는지 조작했는지. 사도 바울은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갑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흘러간 이 상태에서 어떤 족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가 가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요 라는 사실을 아느냐? 그분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은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으면은 지옥까지 내려갔던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신 그 사건. 이걸 기억하라.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읽고 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이 땅의 새 창조를 명하신 대로 오시는 겁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앞으로 날 아들을 이름을 뭐로 지정해 주셨습니까? 예수.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라 그래요. 그 예수란 말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예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발음대로 하면 예슈아 이렇게 읽히는 단어입니다. 예슈아. 그리고 이 예슈아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 이후 모세의 지도권을 인계받았던 여호수아라는 말 있죠. 그 말이 히브리 말은 모음이 원래는 자음으로 된 게 핵심이에요. 모음가가 축약되고 생략되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단어랑 예슈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 앞에 여호라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라는 건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수아라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 원전 의미로 분해를 해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때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의 주체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기 예수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가 구원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럼 이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가 해야 할 구원을 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분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성품이나 하시는 역할은 세 가지 위로, 이 위라 그래요, 자리. 위치가 다르시지만 본질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삼위. 위는 세 분이시나 일체, 본질은 한 분이시라 그래요.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말씀을 쫓아 들어갑니다. 이사야 43장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나 곧 나는 이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건 I am 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출애굽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셔서 내 백성을 구하러 너를 보낼 테니까 이 일을 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백성들에게 가면 누가 보냈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묻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일러라 그러죠. 그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I am이야 라는 거예요. I am. I am 할 때 그 비동사 am은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비동사가 뭐뭐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 있죠. I am a man 그러면 나는 사람입니다 이다라는 뜻이지만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할 때는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비동사는 두 가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는 거는 나는 누가 만들어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I am이라는 호칭은 유대교나 구약에서는 하나님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다른 모든 자는 뭐니까? 피조된 자니까. I am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끌어오는 겁니다. 나, 곧 나, I am이라는 이 존재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고유 명사가.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그 두 분 관계는 뭐야? 이사야 63장 가십니다. 1044페이지.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인 우리 인간들은 전부 부인할 할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부인할 경우가 있더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많다는 아브라함이 혹시 부인할지라도 그거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이건 태초부터라는 뜻이에요.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뭐라?
우리의 구속자라. 우리를 값주고 죄의 종으로부터 빼내실 뿐이다라는 거. 구속이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구속이. 값주시고 종된 상태에서 빼내는 걸 구속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실 분이 옛날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것이 구약성경이 일맥하게 계속 얘기하는 메가폰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됩니까? 이사야 9장 갑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자로 바꾸면은요, 독생자입니다. 독자. 두 아들이면 독자라고 말을 못하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 독생자의 위치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사라는 것은 정권입니다. 정권. 권력, 통치력을 가져오시는 분이다라는 거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하다라는 말은 원래 놀라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원더풀, 그런 뜻입니다. 놀라우신 분이고, 모사라. 이거는 계획자라는 뜻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계획을 짜내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럴만해요. 왜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니까.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근데 그 다음 선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독생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름을 쭉 설명하시다가 그분은 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원더풀 하신 분이고 모든 걸 계획하셨던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놓은 표현이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까?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두 분은 본질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 21절의 의미가 제가 초두에 설명드린 기독교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지 않으면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겠소.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못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만드실 마지막 천년 왕국, 거기가 우리가 들어갈 그나마 최대의 복락이다라고 기억하고 가는 분이에요. 누구 뺐기 때문에 그럴까요?
중간자 예수 그리스도를 뺐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희망을 못 품어요.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 왕국회관이라고 하잖아요.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있다.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가라사대. 23절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기록한 이 원래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가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다고요? 처녀가. 여기도 여자를 얘기해요. 남자가 낳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누라고 읽히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로 we.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베델 그러면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말은 함께하다 우리와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으로 가면 내가 새 일을 창조할 것이고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인지 아느냐? 1차적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너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가 너희의 영 속에 일어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약속이고 새 창조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이 인간과 같이 하리라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태초의 인간 아담과는 동산에서 대화를 하셨으니까 함께 거닐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나는 인간과는 같이 동행하는 걸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선언이 나올까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시면 세상에 음행이 퍼지는 사건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로 전부 아내를 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음행이 번졌다라는 거예요. 결합하지 않아야 될 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명한 것은 뭡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갈빗배에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명한 것은 이제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죠. 일부 일처제입니다. 원래 한 몸이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로 하여금 전부 아내로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건 일부 일처제예요,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이 혼란된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나의 영이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하고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의 강포와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인간을 땅에서 쓸어버릴 거야 하고 심판해버리십니다. 음행사건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떠났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듯.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1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면 14절로 가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한자로 성육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육신을 입었다. 여러분 고기 먹는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신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성육신이라고도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신 것을 14절이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에 거했다고 나와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날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신이 이들과는 영원히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는 일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두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하심을 이룩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육신을 쓰고 세상에 임하시는 이것은 왜 오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일단 접어놓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죄 속에 빠진 육체의 정욕 속에 있었던 음행으로 시작된 이 인간과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없어요. 그럼 내 백성을 버릴 거냐? 아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이 땅에서 새 일을 창조하였다. 앞으로 여자가 남자를 잇는 일이 생기거든?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낼 거거든?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러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길이 열리죠.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 36장에 앞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또 모든 우상의 섬김으로부터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는 새 백성, 새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자, 성육신 하시는 이유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2페이지 12절에서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나셨던 그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라는 샘플입니다. 그럼 누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 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 영원히 하나님의 영과 같이 하던 그 육체를 쓴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 똑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육체를 가진 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이것이 성육신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가시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유일하게. 왜 그런 줄 알아? 그분 속에 성령이 계셨잖아. 똑같다.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죽은 후에 그분과 똑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편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전부 헛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다시 새롭습니다. 그 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럼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가셨잖아요. 어떻게 계속 하신다고요? 떠나셨네. 떠나셨어요? 오늘 살피는 마태복음 제일 끝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끝에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대선교명령에 세 분이 다 등장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또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아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에스겔 36장.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신구약이 뭐가 달라요?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다시 20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제는 가능합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주는 이유가 그거라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밖에 돌판에 새겼을 때는 백날 이거 읽고 너를 좀 반성하라 해도 안 되더라.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니까 나를 배반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도 다른 길로 가더라. 그 방법 안 된다. 법을 어디다 새기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주시는 이유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끔 능력을 부여하마.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니라. 이 말이나 무슨 말이 달라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이건 굉장히 영화로운 명령이고 선언입니다. 감탄사를 앞세우십니다. 볼지어다. Look at me. 나를 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전부 생각나고 가리키게 하리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본체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바톤 터치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뜻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저는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이 당신의 규례와 당신의 명령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성령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나와 발걸음 같이 할래? 얘들아, 이제 가능하다. 옛날 규례에 의하면 아내 된 너희들이 스스로 결혼 약속 파기하고 나에서 떠났잖아. 그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새 창조를 한 거거든. 이 뜻을 좇아 나를 따라올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권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인간을 어찌 그리 사랑하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대신 값주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당신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